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차와 차가. 그래서 굉장한 데미지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사람과 사람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은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서로 의가 갈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어떤 이권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그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쌍방에 굉장한 데미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내가 충돌할 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되는 일이에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트럭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서로 충돌을 했다고 칩시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차가 갑자기 가다가 사람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다음은 상상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돌하는 두 상대가 하나는 엄청나게 큰데 다른 하나가 아주 작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상 불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끔 여름에 이제 휴가 갈 때 하이웨이를 막 1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요.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면 경험되는 것이 지나가던 날파리, 잠자리, 메뚜기 같은 것들이 요시장에서 딱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져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빠른 속도로 갈 때 잠자리나 날파리 같은 것들이 와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것을 충돌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럼 부딪힌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쭉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냐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내가 의견이 달라서 지향점이 달라서 만약에 갈등은 빚었다 칩시다. 그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입장에서는 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충돌됐었을 때 그 개인이 내면적으로나 그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손해는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은혜와 축복과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충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요나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충돌했던, 하나님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장 보게 되면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짧게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이 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오는 거야? 이 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너 복음을 좀 전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큰데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입니다. 왜?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는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멸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피할 길을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장,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요약하다 보면 요나가 가지 않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나와서 다시 니네의 땅에 떨어져 갖고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쭉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크기가 3일 길을 돌 정도로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거기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하룻밤만 갔어요. 하루 저녁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은 붙이지도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냥 애부터 어른, 왕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요나 입장에서 어떠냐? 열을 받기 시작하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하라고 해서 가서 전달을 하지만 그래도 요나 마음속에서는 망했으면 좋겠다. 망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민족입니다. 외국인의 자기가 와서 회개해, 돌이켜, 멸망이 올 것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거예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숙제하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는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상복대에 올라가가지고 니네 성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자 상황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울며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1절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멸망하려고 그랬잖아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저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멸망시킬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내가 말한 그대로 돼.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자기 불만을 더 크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 하나님과 요나가 많은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요나가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요나는 사랑하는 것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영감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타이밍을 조율하십니다. 현재의 내 신앙과 현재의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박농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박농꾼 사건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꾼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건을 요나에게 일으킵니다. 뭘 예비하셨다고 그러냐? 요나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그늘도 없는 곳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덥잖아요. 땡볕에. 하나님이 그 근처에 박농꾼 하나를 예비해갖고 박농꾼 아시죠? 박농꾼은 그늘이 이파리가 굉장히 커서 그늘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식물입니다. 그걸 하나를 발견케 하고 요나 주변에 딱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요나가 그 박농꾼 그늘 안에 딱 가서 그늘이 쉬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딱 지나고 났을 때 밤새 벌레를 그 박농쿨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벌레가 먹으니까 당장에 그날 아침에 바로 이제 이 박농쿨의 잎사귀들이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막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한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참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한두 번 하나님 죽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뭐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죽겠다. 하여튼 하나님하고 요나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의견 차이 때문에 견해 차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요나가 싫어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이걸 기뻐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견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삶에는 결정적 계기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정말 날파리에 불과한 내가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자꾸 일어나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반문할 것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무슨 거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스피릿이 내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피릿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감정이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냐? 기쁨이고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맺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면 하나님의 특별히 내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게 되면 너희 안에서 유쾌하게 되는 기쁜 일, 감사할 일, 그런 일들이 괜히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경우가 뭐냐?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 안에 차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반대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을 때 반대적으로 지옥, 세상적인 어떤 스피릿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도 마가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악한 마귀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견해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채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박농쿨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뭘 지금 요나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자, 박농쿨의 그 입사교회 프로가 있었을 때, 그래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 때,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박농쿨이 시들어보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듯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9절에 보세요. 내가 성내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라. 옳으니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화내는 게 정당하는 거예요. 자기 화내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 보게 되면, 자, 네가 하루 있는 박농쿨의 잎사귀가 말라서 땡볕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는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냐는, 내가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는, 그것을 지금 이 요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나는 당연히
미워하는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충돌하는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요나의 삶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핵심적인 요소들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경향성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속 흘러나올 때 내 안에 이런 문제성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서 그 존재하는 것을 잠깐 느낄 수 있게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별에서 꼭대기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의 감정 가운데 엄청난 황홀함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몰매를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스피릿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오니까 몰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데도 그 안에서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흘러나오니까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없냐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상 높습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성향들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욕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몰입해 살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은 지옥적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 세상 살이가 다 역사적으로 그래온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뭐를 찾게 되면 항상 그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를 쫓아가는 삶이냐? 그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직장이라든지 어떤 좋은 배우자를 또 어떤 좋은 자기 미래의 어떤 실력을 갖추기 위한 배경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떨어져나온 이 세상의 삶은 지옥과 같은, 예를 들면 요나가 땡볕에서 피할 그늘이 없이 있는 그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늘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쉴까? 어디 가면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쉼을 얻고 그늘을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박넝쿨 그늘 아래 있는 요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박넝쿨 그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하루 지나서 그걸 걷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금방 그 땡볕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란 삶 자체가 어떤 상태이냐면 요나가 땡볕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열기 때문에, 세상의 열기가 얼마나 물질적 열, 죄와 탐욕의 열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강하게 불어닥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피곤함을 느껴요? 세상 살이가 왜 쉽지 않아서 갈등을 느낍니까? 세상에서 계속 뜨거운 땡볕 같은 불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쉼터를 찾는데 그 그늘이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뭐 이런 것이 될 줄 알고 찾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박넝쿨 그늘에 불과하다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삶 가운데 지금 죽겠다는 환경이 지금 왔잖아요. 우리도 보통 살아가다 그런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그만 살고 싶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쫓아왔었는데 그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박넝쿨 그늘이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요나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어떤 죽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삶이 왔느냐? 잘못 찾고, 그늘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요나가 찾고 있었던 그늘은 뭐냐? 요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요나에게는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고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니느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그늘을 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애국심, 우리나라 이 의식으로만 꽉 차 있으면 당연히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시고 일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그 사람 마음에는 그런 마인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충돌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만 그렇지 사람들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쫓아가고 있는 그늘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그늘로 삼고 싶어하는 영역들이 다 서로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그늘로 삼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녀를 그늘로 삼고 아니면 이미 성공하는 것을 그늘로 삼고 내가 살아간다고 칩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박능쿨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40년 지나겠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견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다 뭘 띄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에 구름을 띄워서 그것에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상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사막상에 들어갔다가 자동차를 타고 뭐 먹을 거 다 챙겨서 들어갔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막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 옛날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사막땅을 돌아다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 하나님 어떻게 그늘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에다가 구름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박능쿨 사건, 출애굽기 광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탐욕, 이기심, 죄 이런 욕망들이 뜨겁게 불어오는데 그것은 박능쿨 갖고는 잎사귀 갖고는 막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물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형성되는 그늘에 의해서 내가 진짜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세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도 진짜 열받을 일, 진짜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진짜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화날 일들 없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었어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하루, 한 주간 동안에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그럼 환경적인 것들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사실 그보다 더 큰 불덩이와 뜨거운 것은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덩어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여러 가지 죄악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꿈틀꿈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새 한국 보게 되면 뉴스에서 뭐 여러 가지 살인사건,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무슨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 하나하나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다 뭐냐면 탐욕이, 인간이 가지는 탐욕이 욕심에 의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계속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다 온몸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민 와서 살아나갈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늘이 되어지지 못할 어떤 것들을 쫓아나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잠깐 나를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같으니까 괜찮네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늘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생각지 않을 때 시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오고 난파되는 듯한 환경과 삶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5초 만에 세 가지를 한번 딱 떠올려보세요. 5초 만에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늘로 삼고 있는 것이 뭘까?
세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그늘로 삼고 있는 거지 지금 뭐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 5초 동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진짜 없어서 그래요. 그냥 막 정신 살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 보면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딱 떠오릅니다. 그들이 뭘 삼고 살고 있었습니까? 하게 되면 뭐 남편, 아내, 뭐 자식, 돈, 직장 아마 여러분에게도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늘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늘처럼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5절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서 한 수 더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런 말씀들 묵상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상충되네. 하나님 어디는 사랑하라 그래놓고 왜 또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깊은 뜻은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방금 그 그늘이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막 죽어 못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방금 그 그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여건이 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늘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야 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박농풀 그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박농풀은요 땅에서 기운을 받아서 생존하는 식물입니다. 하나님 상징적으로 박농풀 그늘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늘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뭘로 구분되는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의 기운이 땅에서 에너지를 받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쫓아나가지는 것을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삼고 있고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죠. 박농풀 그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늘로 삼을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름,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운으로 그늘을 삼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얻고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나가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원칙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농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오늘 시들어져서 요나가 땡볕 때문에 고생하듯이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415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들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그 구름이 하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짊어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탐욕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서 시기와 미움이 들어오는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늘 삼고 있는 이 박농풀 갖고는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욕심과 유혹에 왜 넘어져?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그늘이 뭐냐?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쫓아나간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도 기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술이 좋았어요. 담배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가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바뀌는, 좋아지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털털할 줄 알았어요.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진짜 그늘이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진짜 그 안에서 불편했던 부부관계, 불편했던 자식관계, 또 불편했던 사업장 안에서 서로 불편했던 오너하고 직원들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상징은 뭐냐면 나를 노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비워놨어요. 전에는 못 비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나를 부인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 내를 부인하고 나를 낮췄더니 전에는 요나가 니네가 너무 싫었어요. 죽인 원수였어요. 원수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게 되면 그 니네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니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몇 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다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하고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비전,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 이 니네 백성의 삶 안에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자신입니다. 니네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을 때 기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요나는 자기가 전했거든요. 자기가 전했는데 그 백성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상국댁에서 요나가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은 요나예요. 기뻐 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정반대예요. 속에서 불이 나고 하나님을 죽겠다고 삶이 너무 그동서는 삶과 놓여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야가 같지 않고 하나님과 관점이 같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고 감격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죽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잔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졌는데 하나님의 시야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하는 말씀 항상 제가 기도하라고 매 주일날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순종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같이 가지 않으니까 가장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는 환경이 내게는 지옥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박노권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된다는 것을 어디서 쉼이 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늘 찾아서 사는 그늘. 하나님 밖에서 그늘은 박노골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그늘. 그래서 200만 명을 광야에서 생존케 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지배적이 시작한 적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놓으신 십자가 사건,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네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다 돕게 하시고 기회가 맞춰지게 하시고 다 도와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진짜 그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진짜 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진짜 그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노골 그늘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부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2분 동안만 오늘 요나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1, 2분 동안만 형이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